자, 오늘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아침밥 묵상. 목요일 금요일 본문 누가복음 15장. 그죠? 11절부터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금요일 날 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오늘 이 두 말씀을 얘기할 건데 잠깐 복습해야 되겠죠. 화요일 날 어떤 말씀 드렸냐면 소금떡, 제자 소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요. 어울리지 않죠. 예수님은 돌이키셔서 왜 따라와? 기억나세요? 네. 왜 따라와? 가. 계산해보고 따라와. 뭐 이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소금 얘기를 하시면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버려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진짜 제자가 될 것을 얘기해 주시고, 수요일 날 말씀에는 뭐냐면 이제 이 15장에는 잃어버린 거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양, 그죠? 또 하나는 드라크마, 또 하나는 돌아온 탕자, 이 3개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도 잔치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막 전도하고 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걸로 많이 들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이미 선민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순신 장군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예. 우리의 조상은 곰이지만, 그죠? 그분들의 조상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다, 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출발하는 것은 이미 양이란 말이야. 그럼 이미 내가 소유로 갖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단 말이야. 이미 아들이었는데 집을 나간 거지. 그죠? 그래서 막 가서 전도해라, 전도해가지고 와라, 뭐 복음 전해라, 막 데려와라, 이런 거하고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이미 가까이 온 상황이죠.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근데 누가 거기서 시비를 걸었냐면 바리새인이 시비를 걸었어요. 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왜 죄인들과 함께를 영접하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냐면, 아니야, 얘네들이 죄인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원래 내 아들이요, 아버지 아들들이었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했고, 내가 유다 민족을 선택했고, 얘네들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얘네들 조상이 아버지가 이 지파가 야곱에서 흘러나온 아이들이야. 원래 하나님 믿는 아이들이었다니까. 원래 내 양이었고 내 소유였고 그리고 내 아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와가지고, 아비가 와가지고 아들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말라기를 지나가지고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때 엘리야, 그죠? 세례 요한 보내줘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이렇게 돼. 그게 이제 이번 주 말라기 4장이거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아키고, 그게 세례 요한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베풀어지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버릴 거야. 뿌리까지 가지까지 다 태워버릴 거야. 돌이킬 때 그때 돌아와. 그럼 말라기,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이 말라기 4장과,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죄인들이 뭐예요?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아비에게 마음을 지금 돌이켜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 이게 좀 정확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아버지의 원래 선택한 백성들이었고 원래 자녀들이었는데 너네들이 지금 율법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잃어버렸던데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걸 줬는지 기억을 해. 그리고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을 놓쳐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을 원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 회개해.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떠난 그죠? 율법을 잃어버린 율법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죠? 세리와 죄인들 어떤 그들에 대한 어떤 이 세 가지의 이 비유 이게 좀 정확하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의 이거는 조금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쭉 오다가 드디어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잃은 양 얘기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 나오고 마지막에 정확하게 이런 말을 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땅 때려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원래 아버지 집에 있었던 아들인데 재산 가지고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궁핍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오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드디어 아버지가 자녀를 찾았고 자녀는 드디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뭐 이런 상황 그죠? 그런 걸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배경과 우리들의 어떤 삶의 환경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때 당시에 주어진 1차적인 독자들이 누군지를 살피셔서 어떤 이 그 컨텍스트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텍스트가 오늘날의 컨텍스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서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준 내 인생, 이 삶의 라이프, 그죠? 생의 기간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내가 관리자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백해서 회개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내 인생을 직진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이 아버지께로 떠난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받는 게 더 좋겠다.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 보고 나가서 뭐 불신자 전도하고 막 이런 쪽으로 가시겠지. 그죠? 그래서 누누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다시 찾음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회개해야 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미 아들이었는데 나갔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개에 그것이 바로 찾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강조점이 있는 본문의 원뜻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지금 계명에 떠나 있는 것이 뭐고 내가 지금 허랑방탕하고 있는 게 뭐고 내가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샅샅이 다 찾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자, 그럼 본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계속. 자, 그동안 잃어버린 거에 대한 드디어 이제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거에 찾음에 대한 거 나왔잖아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렇죠. 의인 아홉보다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두 개가 팡팡 하고 나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15장은 뭘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가, 어떤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지가 15장이지. 그죠?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께로.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 우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교회를 다니다가, 그죠, 이렇게 바깥에 나간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그러고 보면은 회개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번호를 좀 매겨놨는데, 여기 보세요. 이것만 너무 유명하고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봐봐. 이미 아들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집 나간 아들이고 하나는 집을 안 나간 아들이고. 알겠어요? 어떤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집을 나갔어, 안 나갔어? 집을 안 나갔지. 집을 안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은 맏아들에 해당이 되겠네요. 근데 만일 여기 있다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경우가 생긴다면, 그죠? 누가 나갔다가 여기 나간 사람이 이제 다시 들어온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막 홀대할까요? 그냥 못 끌어안고 그냥 그동안 못 가르친 거 더 가르쳐주고 더 사랑을 많이 하고 막 잔치하고 이렇게 할까요? 홀대하고, 야 저기 찌그러져 있어 너. 이거 좀 이상하잖아. 야 나가니까 어땠냐? 힘들지? 저기 몇 찌그러져 있고 저기 잘 배워. 너 또 나갈지 몰라. 그럼 이상하지 좀.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막 잘해주는데 여기서 아이고 나간 사람 들어왔는데 목사님 되게 챙기시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어때? 리얼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고 알고 시샘이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그동안 진짜 아버지의 말씀을 맞고 진짜 낭비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될 사람도 돌아와야 되지만,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동안 말씀으로 하나도 다져지고 준비되지 않고 아버지 밑에 살면서 아버지 거 먹고 살면서 전혀 마음의 자세가 전혀 옳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맏아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될 사람은 돌아와야 되고, 돌아오면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맏아들인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샘이 있거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정죄가 있고 비판이 있거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여기 온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막 뭘 해주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 막 시샘이 올라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그동안 말씀을 먹였는데 전혀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이 맏아들이라는 게 탁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여기 새신자 새가족들 오면 저분들 굉장히 고생하다 왔으니까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내가 뭔가를 말 자꾸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안 해주고 목사님 좀 그러네,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없이 말씀 얘기를 하고 묵상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묵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시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인 거야. 이런 거 보면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너무 진짜 실망해요. 도대체 욕심이 드득 붙어가지고 자기만 사랑받아야 돼. 나보다 다른 사람 사랑하면 싫고, 그죠? 그래서 이 맏아들 내면을 오늘 다 뒤질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 안에 있는 내면이 어떤 내면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동안 말씀 생활을 헛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야 되겠지. 집 나간 자식들은 돌아와야지. 돌아와라. 집 나간 자식들 듣고 있나? 이거 몰래 듣고 있지? 돌아와. 몰래 듣고 있지 말고. 잘해줄게. 자, 그러면 볼까요? 둘째가 갑자기 집에 있다가 갑자기 객기를 부리죠.
분깃을 내게 주셔서 야 임마 아버지가 죽지도 않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런 놈이 어딨냐. 버려져. 이 분깃이라는 건 하나의 파트입니다. 파트. 여러 가지 이거 참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씀 배우다가 요한복음 파트 하나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심으로 뭔가 좀 해보겠다고. 목회자 파워하우스에서도 이렇게 배우다가 그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 세상에 별것도 아닌 그거 한 과정 했던 거 있잖아요. 뭐 말씀 기둥이든지 좋은 밭 기둥이든지 그거 하나 달랑 가지고 하는 거야. 그거 이용해 먹으려. 그리고 제자 훈련 하나 그거 요한복음 하나. 요한복음 이건 그냥 시작이죠. 시작. 그죠?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뭐를. 근데 그거 하나 달랑 가지고 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8년 만에 내가 찢어진 그물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분량, 지체, 각 지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깃이라는 말이 원어가 이제 그렇게 사용되어진 거예요. 살림이라고 하는 건 라이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의 기간들을 여러분의 재물일 수 있고 여러분의 시간일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생애, 여러분의 라이프를 얘기하는 그게 살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런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불의한 청지기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떻게 했냐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소유를 낭비 나오죠. 낭비. 불의한 청지기에서도 여러분 낭비 얘기 나오죠. 이게 불의한 청지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낭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나눠줬으니까 자, 불의한 청지기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아들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은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죠. 근데 아버지 것을 우리는 낭비해야 돼요? 아니면 이득을 드려야 돼요? 낭비를 해야죠.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낭비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낭비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낭비가 달라. 귀신이 생각하는 깨끗함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깨끗함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이득은 우리가 모으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겠지. 저축하는 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웠냐면 저축하세, 저축하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래서 새마을 저축, 적금 이렇게 적금 들어야 돼. 저축해라, 저축해라, 저축해라. 여러분들의 뇌는 이 세상의 우리의 뇌는 이 세상의 삶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저축하고 모으고 쓰지 않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준비해? 노후를 준비하고 유산을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것을 낭비했다. 우리는 모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잃어버린 그 집 나간 이 탕자도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과 자기 자신의 안일과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아버지 눈에 이것은 낭비다 이렇게. 이게 불의한 청지와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바득바득 모으고 살았죠. 아버지 것을 낭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진짜 이제 아버지의 소유를 이제 비로소 우리는 낭비하고 사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자, 불의한 청지기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오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런 인생을 살았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버지 주신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재물,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산 낭비하는 인생인데 이 낭비하는 인생이 다시 모든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래서 먼 나라로 이제 가죠. 먼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먼 나라, 먼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먼 나라 사람이 됐죠. 그 다음에 허랑방탕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로소 궁핍한 단계가 접어져. 이것은 집을 나가서 드디어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지금 갖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 저는 좀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낭비야? 아니 아버지 거를 받았으면 그거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남기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잘 남기질 않지? 못 남기지? 재산 그렇게 뚝 띄워줬으면 좀 성공을 하면 좋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먼 나라, 그리고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영맨이거든요. 어린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분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맨이라고. 요한복음 하나 가지면 영맨이죠. 어린 사람이에요. 그 어린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재산을, 이게 자기가 나라가 되고 자기가 정말 아비가 되고, 그죠? 이렇게 말씀이 성숙하고 온전한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가 받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튼튼한 나라가 되기까지는 누구 집에 거해야 되냐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조그만 그거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니 당연히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나 혼자 한번 해볼 거야라고 해서 이제 혼자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열심히 이제 묵상을 하시는데, 예, 자꾸 이게 연락이 오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이제 막 이렇게 돼서, 그래서 자기 밥은 잘 먹었는데 배우러 다니는 열심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자체가 흉년이 들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여기는 먼 나라니까. 아버지의 나라에는 흉년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아버지 나라에는 흉년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더래요. 그 아버지 집에는요, 다른 곳은 비가 다 안 와도 아버지 집 안에 여기만 비가 와요. 다 코로나로 다 넘어지고 그래도요, 여기는 비가 여기만 와요.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일단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때는 본인 자신이 튼튼하지가 않고, 그리고 나라 자체가 이제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돼서 인생은 비로소 궁핍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야 되고 아버지 안에 살아야 돼. 그래야 흉년을 맞지 않거든. 근데 나라 자체가 흉년이 되는데 어떻게 될 거야? 자기 자신이 부족하니 다 허랑방탕하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이제 나라 자체가 흉년이니까 보호를 받지를 못하죠. 흉년 보호받지 못하죠. 재앙 보호받지 못하죠. 왜? 아버지 나라가 아니니까. 아버지 집이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 마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언제, 그 시간이 언제냐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때까지 좀 이렇게 바깥에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이제 사는 시간들이 걸려요. 그래서 한 번 미끄러지면 돌아오기에 좀 오래 걸려요. 한 번 미끄러지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10년, 20년, 30년, 30년 가시는 분도 있고, 인생을 멀게 돌지요. 아이고 저거 아닌데. 그래서 인생을 이제 멀리 돌아가요.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런데 세상이 그래도 꽤 살만하죠.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먹여줘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몸만 좀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요, 먹고 사는데도 이상 없고, 그죠? 또 든든한 우리의 목자 아파트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국은행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돌려막기 하다가 이렇게 근간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칭 하나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또 돈을 주죠.
그래서 돌아오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계속 연출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끊어지고 다 소비하고 그리고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주엽 열매를 주는 자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다? 프레시한 상태가 된 것이다.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상태가 된 것이다. 지금 상황은 돌아오는 사람은 이렇게 비로소 궁핍인지라. 그래서 돼지를 치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흉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 자체가 돼지 치면 돼지 때문에 인부들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돼지들이 먹는 것도 먹을 게 없잖아. 나라 자체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거기서 바둥바둥하고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죠? 그냥 나라 자체가 흉년이 들어보면 그냥 셧다운,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하고 좀 상황이 많이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자체가 그냥 아예 영업시간 9시까지야. 끝.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스타벅에서 지금 커피값 올린다고 그러는데 커피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죠? 원두값은 계속 오르고 아예 그냥 움직이지를 못해. 비행기도 뜰 수 없고 바로 그냥 쉬었다. 자체가 흉년이 되니까 모든 것이 올스톱하는 거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극한 상황이죠. 주엽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거는 정말 아버지를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이때 이제 다 끊어지면 누구 생각이 나? 이제 아버지 생각. 왜? 아버지 집은 너무나 풍족하고 그죠? 품꾼들도 양식이 진짜 부자 집에는 새끼도 완전히 그냥 얼마나 좋고 소고기 뜯어 먹는다, 그지? 간식도 소고기야. 개간식이 소고기라고. 알겠어? 연어도 먹어. 개간식.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집에는 짐승들도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할래야 안 날 수가. 왜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죽게 생기면 뭐 낯짝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있어요, 없어요? 안 돌아오는 거는 아직도 살만하구나. 그래. 목사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쫙 뻗으려고 그러면요 완전히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 2에 4번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되는 거죠.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야 회개해. 너 좀 똑바로 살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진짜 회개라는 건 스스로,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이거 정말 죽겠다. 그죠?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 자각이라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정말 이 내 안에서 스스로의 어떤 이 불타는 어떤 자각, 하나님에 대한 이 자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리펜던트가 확 일어나 가지고요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스스로 이제 인지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지 드디어 이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자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형편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자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받을 때 내가 죄를 그쳤습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인 이런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분인지를 깨닫지를 잘 못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이번에 막 코로나 터지고 그럴 때도 교회가 나갈 것 같지만 이 코로나 터질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드디어 뭐가 나오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까지 일어날 거예요. 아버지, 나, 그리고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동안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지.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여기서 결단이 일어나죠. 어떤 결단이 일어나냐면 그래,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죠?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 이러면서 어때요? 마음이 좀 어때졌어요? 마음이 좀 겸손해졌죠. 전에는 그냥 아버지 내놓으시오. 이런 놈이 저 품꾼으로 좀 써주시겠어요? 아유, 이제 좀 사람 됐네 이게. 그죠? 그리고 9번째는 뭐냐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이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일어나서,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고 결단만 있으면 안 되고 행동으로 바로 옮겨서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돌아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돌이켜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았던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근본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밑에 뿌리부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을 회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것,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아이고, 이거는 뭐예요? 회개한 게 아니죠. 이제 회개 전 단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행동을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해야 될 게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아이고 그냥 이게 회개일까요?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잘 계신가? 아버지 안부 전합니다. 어때?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어. 그치? 이거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아직 기근이 아직 안 온 거지. 그래서 먹고 살만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인사 나누고 살고, 그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 마음 안 떠났어요 막 이러고. 그치? 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일어나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와야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과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목사님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그리고 어떻게 잘못한 거 그냥 대충 넘어가고, 또 오지도 않고 멀리서 안부 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아직 기근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이것들을 보고,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가지고 이게 내 머릿속에도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거리가 먼데 그 상수리 나무에서 또다시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거야. 근데 그날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다 거적대기 끼고 막 거지 같은 새끼 하나가 오는데 아버지는 알아봤다는 거지.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아들아,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막 이렇게 했다는데 아무리 살펴도 그런 게 없어. 여기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냥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여기는 그냥 측은히 여겨 그냥 달려가서 이렇게 목을 안고 이런 건데, 매일매일 기다렸다 뭐 그러면 아예 분깃을 주지를 말아야지 아버지가.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아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무조건 안 돼, 너 떠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 이렇게 말.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것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인데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한국 교회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가서 경험해봐. 이거 다 경험해보고 이거 다 해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이가 안 되면 안 불러요. 뭐 사무엘도 아니고 그잖아. 그래서 벌써부터 어린 나이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은 이 피도 충분 조건이 너무 잘 갖춰져 있죠. 그동안 한국교회 배경 안에서 자라셨고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목회자들도 많이 만나셨고 거기서 배웠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배우셨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비로소 궁핍해지셨고 그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뭘 배우냐면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조합이 짝이 맞아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한국교회를 모르고 여러분이 주저앉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말씀을 줘도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보내줘야 이 사람들을 세우지. 그죠? 뭐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그 사람 뭘 어떻게 세우겠냐고. 자기도 뭐라 그러면 나 잘 살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 이거 너무 귀한 걸 주시네요. 저도 드릴 게 많아요. 이거 가지세요. 이렇게 드리겠지. 그죠? 하나님 나라의 떡잔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셨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많이 낭비하시고 인생 살아서 비로소 궁핍한 상황이 되셔서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다시 아버지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버지 사랑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거잖아요. 어떤 이런 개념이 더 맞지 이거를 전도 축제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억지로 좀 지어내고 만들어낸 게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해서 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깨닫는 것. 이런 게 진짜 회개지.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봐보세요. 어느 날 부흥회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죠? 뭔가 이거는 진짜 돌이킴이고 인생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이고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다시 신앙을 되찾았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좀 더 커요. 한번 집회에서 회개해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닌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상황을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4절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이잖아, 아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죽었다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믿긴 믿고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이거 죽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 죽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잃어버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제 부산에 이제 교사 강습회 강의하러 가는데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살아있음이 무엇이냐? 교사가 살아있음이 무엇이고 다음 세대의 살아있음이 무엇이고 그죠? 그리고 교회의 살아있음이 무엇이냐?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다시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 그죠?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예전에는 지금 이 신이 검은 신이었죠. 근데 지금은 빛의 신. 가락지는 다시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고, 좋은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옷, 그리스도로 빛나는 옷 입고요, 자녀의 권세 반지 끼고요, 그리고 의의 신발을 신고 이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회개다. 아멘. 자,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해가지고 먹고 즐기자. 이게 뭐냐면 잔치 이렇게 돼요. 다른 말로 인생의 기쁨, 이렇게 누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권세 반지 끼고 의의 행실로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누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이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회개라는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회개된 상태가 바로 자녀로서의 회복된 그 모습까지 다 얘기하는 게,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 살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백날 예배를 드리고 백날 새벽기도 나와도 교회가 다 죽어 있고 또 교사들 다 죽어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니 말씀으로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찾으러 왔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보내셔서, 그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말씀 들으면서 너희들이 이제 찾아진 자가 돼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아들이 되라. 이런 게 이제 잃어버린 비유에 대한 이 마지막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맏아들을 한번 볼까요? 그럼 볼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 뭐 하냐는 얘기야. 그래, 묵상 네가 하면 교회를 안 나가서 너는 왜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왜 안 나가는 거야? 뭐 얻어먹으려고 안 나가는 거냐? 이렇게 좀 나가도 주시고, 그래서 인생도 망가져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회복이 돼. 왜 안 나가는 거냐 너는? 아, 우리는 나갔다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안 나가. 원래 안 나갔어. 왜 안 나가지? 그럼 여기 있으면, 아버지 집하고 있으면 네가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맏아들의 내면의 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열심히 했는데 안 나가고, 볼까? 어떻게 했는지. 맏아들은 보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잔치가 열린 거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 종이 말 진짜 잘해야 되는데 진짜 이 종이 또 뱀의 소리를 하네. 아버지가요, 당신의 아버지가요 건강한데요, 그 아들 건강하더라고요, 문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러네. 그죠? 좀 얘기를 해줄 때 아유 세상에 다 거반다 죽게 몰골이 그냥 상접, 아우 그냥 막 광대뼈가 나오고 쭉 말라가지고 그냥 저 조항 집사님보다 더 말랐어. 아우 저거 얼마나 당신의 동생이 그냥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몸에서 거지 새끼 다 돼서 돌아왔어. 몸에 냄새 나고 막 그냥 머리 보니까 막 구더기 기어다니고. 아우 그 아이 와가지고요 싹 씻겨가지고 그냥 어우 진짜 막 그냥 거반 죽게 돼가지고 막 아유 너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가요 뭐 이상도 없더만,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더만, 그 건강한 거를 다시 맞아들였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탕진했는데 뭐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걸 또 다시 또 받아들였어요. 어때 이 종? 보니까 이 맏아들하고 좀 같은 과인 것 같아. 그지? 삐딱하게 보는.
건강한 글을 다시 맞아. 건강한 글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니 아니 집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건강한 그 사람을 그놈을 뭐 이렇게 돌아올 때는 그래도 좀 다리 하나 잘리고 눈 하나 멀고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스하고 오던가 뭐 이렇게 와야 되는데 건강한 와가지고 다시 맞아 설친 송아지를 잡았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의 소리부터 이제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고 이 뱀의 소리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뱀의 소리도 구분을 못 하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완전히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삐딱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곱게 쓰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묵상을 하면서도 이 마음 자체가 이 곱게 가지를 않아. 참 어떻게 이렇게 마음 자세가 그 모양이냐? 좀 마음 좀 바꾸라고 수없이 얘기나 마음을 안 바꿔. 그렇게 미운가 봐. 그래서 바리새인이냐? 바리새인? 노하여. 자, 이 사람 지금 노하는 거 있지. 자, 뱀의 소리. 노하는 거 있지. 그러면서 염소 새끼라도 아직 송아지 잡았잖아. 나한테는 너는 나는 이거 뭐야? 그렇지. 비교, 시샘 이게 또 들어가는 거야. 아니 나한테는 지금 동생이 나갔다가 들어왔잖아. 그렇지? 그런데 나는 목사님이 저 사람만 나는 진짜 이게 서로 비교를 해. 또 이게 시샘이 들어가는 거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즉 사망. 왜 맨날 너만 이니? 너만 이뻐해줬으면 좋겠어? 너만 사랑받아야 돼? 아니 나는 왜 자꾸 비교를 해? 누가 이렇게 해주면 나는 안 해주고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는구나. 그치? 그런다 안 그러다. 돈 많은 사람 데리고 다니는구나. 마음 자세가 어때요? 완전히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인 건데 사람은 좀 착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간단해요. 좀 착해. 근데 착해가 겁나게 어렵죠. 착하게 사는 게 겁나게 어렵죠. 마음을 좀 곱게 쓰는 게 겁나게 어렵죠. 어떻게 해야 마음이 곱게 쓰여지는지 알아요? 1년 365일을 묵상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성전 기도를 하며 기도할 때마다 피를 토하는 통곡의 기도와 함께 내 몸을 초복종시키지 않으면 착해질 수 없는 그게 사람이에요. 좀 착하라고. 착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벌써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때 누가 그랬대? 나 유치원 안 나왔는데 미안하다. 아니 좀 착하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는 오늘 그 아침 조식을 먹는데 조그만 애가 어린이 식판을 들고 와가지고 야채 코너 앞에서 저 이거 주세요 그러더라고. 나 모르는 사람한테.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그냥 도와주세요 잘하고 저 좀 도와주세요 잘하고 어떤 이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죠. 도움도 잘 받죠. 배우는 것도 잘 배우죠. 말도 잘 듣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서 마음 자체가 좋은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그냥 착하게 아멘 그러고 좋은 거 주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고. 그죠? 어린아이. 그러면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가리는 거 많고 가면 쓰는 거 많고 자존심 많고 너무너무 사람이 복잡해. 그죠? 그리고 또 넘겨짚는 거 너무 많고 목사님이 나 싫어하실 거야. 나를 미워하셔.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착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묵상 안 해도 돼. 묵상하지 마. 넌 이미 착해. 너 기본이 착해. 묵상하지 마. 남들은 왜 묵상 죽으라고 하는지 아니? 착하려고. 너는 이미 착해. 하지 마 그냥. 나한테 그냥 말씀만 잘 들어. 아시겠죠? 예수님 마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마음 없는 거를
원래 마귀의 마음이 있는 거를 예수님 마음으로 바꾸려고 그러니 이게 새 창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 훈련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 동생이 왔는데, 동생이잖아. 야, 걔 죽다 살아났잖아.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하고 싶고 그래 시샘이 나니? 아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게 되어져요 이제는? 뭐? 그래, 남 살리는 게 목적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게. 예수님을 딱 발견한 사람은 이제 삶의 목표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게 된다니까. 나를 죽이면서 사는 게 그게 예수 발견한 사람이야.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계속 가는 거야. 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 뭐 하냐고. 교회를 다니면 뭐 하냐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시샘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니면 뭐 하냐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뭐 하냐고. 그럼 아버지는 가운데 꼈네. 내 잃어버린 새끼는 돌아와서 너무 좋은데 집에 있는 새끼는 얘가 미운 거야. 막 시샘하고.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자, 형한테 말하지 마라. 아무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얘는 동생은 형한테 너 아버지가 뭐 줬어? 아무것도 안 줬어. 뭐 이래야 되는 거냐고. 아버지는 어떻게 가운데 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아비의 마음이 생기죠. 예수를 믿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큰 자라고 그래. 서로 그냥 막. 그래서 여러분 위에는 송아지 잡고 잔치했죠.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이 마다들이 내가 여기서 힌트를 딱 잡았는데 염소 새끼 안 잡아줬다는 거야. 네가 염소 새끼야. 이 사람 너무 정확하게 말해줘가지고 내가 힌트를 딱 잡은 거야. 너 염소 새끼네. 그러네. 집안에 있는 염소 새끼. 그치? 아버지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묵상을 하면 정직하게 묵상 안 하고 마음 좀 바꾸라면 지긋지긋 안 보니 염소 새끼야. 그래, 염소탕 실컷 끓여 처먹어라. 염소 새끼야. 나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안 잡아. 네가 염소인데 염소탕 끓이면 되겠냐. 그치? 마다들이 염소라는 게 알았어요. 교회 안에 꼭 순종 안 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고 늘 비교하고 분노하고, 그죠? 뱀의 소리 잘 듣고.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성숙한 사람은 야 임마, 건강하긴 뭘 건강해 임마. 지금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냐. 뭐 건강하다고? 너 책임질 수 있어? 가보자. 그런 것도 다 이기고 왜 마음을 그따위로 써? 저는 확 잘라버린다 너. 벌써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생각이 맞으면 좀 생각이 좀 깊고. 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도 없고 동정심도 오로지 너밖에 없냐 너밖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의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염소 새끼죠 염소 새끼.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 나간 놈도 걱정이고 안 나가도 걱정이고 이거 나가야 되는 거야 안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와가지고 잃어버린 애들 찾아가지고 얘네들을요 진짜 이제 자기가 잃어버렸다가 용서를 받아봤으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삶을 살 때 다른 자에게 시샘하거나 그래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겠죠. 그게 죄인과 그게 세리들이라는 결론을 딱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고, 그죠? 모든 종교를 다 장악하고 있고, 그죠?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끊어버리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악한 모습들이 여기에도 지금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그죠? 성경 해석에 좀 가깝지 않을까요? 세상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도 깊어가지고요. 이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마음이 그 모양이니?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그동안 뭘 배웠니? 마음이 그 모양밖에 안 되니? 이런 거고, 야, 넌 지금 내 집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 너는 왜 그 송아지 한 마리를 그렇게 아끼니? 응? 내 집에서 너 다 누리고 있잖아. 응? 그동안 이렇게 누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누리고 회복되고, 안 좋아 그게? 근데 다른 사람 와서 그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게 그렇게 시샘이 나? 그동안 받아먹은 거는,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누린 거는 겁나게 많은데 그거 들어와서 좀 해주면 그렇게 싫어? 그게? 예수 믿는 거니 안 믿는 거니 너? 응? 아버지와 지금 있는 지가 얼마인데 너 그래? 묵상한 지가 네가 얼마인데 어떻게 그 마음이 그 모양이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고쳐먹어. 자, 얘기해. 시샘 할 거야 안 할 거야? 질투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묵상을 엉망으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 마음 자체가 꼬부라져가지고 뭘로 잡겠어 이거를, 염소 새끼를. 절대 여러분 염소 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떠나 있는 분들은 빨리 아버지께로 주의 계명으로 마음을 날마다 돌이키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옷 입고 반지 끼고 새신 신고 그리고 송아지 잡고 잔치하시는, 막 기뻐. 그래서 뭐라냐면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째 기뻐 뛰놀리라, 이렇게 말씀이 말라기 4장이. 아멘. 네, 내일은 설교 짧게 해도 되겠죠? 네, 네. 지켜질까? 나도 몰라. 아버지께 맡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어디 갔지? 내가 분명히 지금 금요일 날 말씀은 주님의 소유를 낭비하라인데, 내가 이거 저장했는데 어디 갔지? 주님의 소유를 낭비하라. 다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꼭 가끔가다 이런 일이 생긴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그 제자들에게 한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집 나간 비유를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이 둘째가 들어와 가지고 앞에서 말씀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바르게 대대로 성장한다면 이제 아버지 것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아버지 앞에 잘 살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잘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말이지. 이게. 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용은 이래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이건 무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이제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될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까 삶을 나눠주셨다 그랬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청지기가 있죠. 여러분, 청지기 그러면 이게 이게 뭐 쉬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또 이해를 못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관리자. 예를 들어 빌딩 관리자. 그죠? 예.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고객의 돈을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거 아니죠.
펀드 매니저가 고객 돈을 마음대로 빼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누구의 관리자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관리자라는 이 생각부터가 이게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를 않아요.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 좀 도와주고 막 이러면 막 놀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NGO 단체 같은 거 보면 남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막 써제끼죠. 이런 관리자. 그래서 지금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제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를 들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관리자가, 주인과 세상의 주인과 관리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거를 세상 모습을 딱 보여주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리자와 주인과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가 이게 명확하게 확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느낌이 안 와. 그러지 말고 일단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아들들이 그 자기의 주인들과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보면, 이걸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이렇게 해보면 이제 명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관리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부자가 관리자를 뒀죠. 그런데 이 부자의 소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낭비한다는 개념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낭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낭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중에 이게 세상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부자와 여기 있는 청지기가 바로 하나님과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어야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부자는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관리자의 모습, 이런 모습을 일단 상정해 놓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너희들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해라고 이렇게 겹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관리자의 모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리자의 모습을 살펴봐야지 이게 명백히 이 비유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낭비한다고 쳐요. 그래서 이 낭비가 어떤 낭비인지 나중에 밝혀져요. 낭비한다.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세마라. 이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청지기 직무가 이제 잘리는 거야. 그래서 주인의 이 소유를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 일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야.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뭐 다른 직업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생각한 거지. 땅을 파자니 허리가 아프고, 빌어먹자니 붓고,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할 일 나오지.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러더니,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내가 자기 집으로 나를 사람들이 영접하리라. 이걸 부자 돈 가지고, 자기 돈 아니고 남의 돈 가지고 자기의 영원한 초소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빚진 자 나오지. 빚진 자. 이 빚진 자의 개념이 이제 확대가 될 거예요. 이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졌어 주인한테? 그래? 그럼 기름 100마리이지? 그러면 여기 50이라고 써. 50. 형님 정말입니까? 야, 너 진짜 먹고 살기 힘들잖아. 너를 항상 너 늘 항상 내가 생각한 거 알지? 너 딸 이번에 너 대학 들어간다며. 늘 항상 너 생각할 때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내가 지금 아팠어. 항상 너를 내가 기억하고 있었거든. 응? 형님 고맙습니다. 이거는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 막 우리 사이에 무슨 고맙고만. 야, 빨리 써. 빨리 써. 조용히 좀. 빨리 써.
그럼 확 줄여주는 거야. 또 누구 딱 와가지고 야, 너 좀 힘들다며. 장사도 안 되고. 그제? 너 지금 얼마 꿔갔노? 늘 100써. 그래, 이거 어려우니까 야 80석이나 써라. 바꿔줄게. 아,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야, 나 알잖아. 나 의리. 이 의리 우리 피. 야, 형제. 야, 한번 봐봐. 피 형제 딱. 그래가지고 니캉 내캉 딱 이러면서 또 딱 빼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 8절에 주인이 이 모습을 봤는데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은 세상의 주인 부자가 아니라 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노랭이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칭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난리 나죠.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부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게 소송 다. 그리고 너 사기죄로 고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칭찬을 한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들은 해도 나쁜 짓을 했는데 이놈은 나쁜 짓인데 깜빵 가야 될 짓을 했는데 또 주인은 나타나서 이걸 또 칭찬을 하니 해석은 해야 되겠는데 이건 맞지는 않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칭찬하고 난 다음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사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앞가림하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속인 거거든요. 주인을 속여가지고 이거 탁탁탁 옆에다 빼먹고 막 이러는 거야. 내게 아마 저쪽 그 아주 고급 7성급 호텔 저 파라다이스시티 총 지배인을 맡겼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시티 내가 총 지배인이다. 그렇지. 개척교회 목사님도 다 재워버려. 그지? 다 재우고 그냥 막 식사 이게 뷔페 있잖아. 5만 얼마거든. 10% 지금 4만 얼마인데 그 뷔페 그냥 가서 그냥 여기 VIP니까 들여보내. 자. 그러면 이게 사장이 저기 일본 놈이거든. 그럼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저 생진 놈 막 그러면서 난리 나겠지 막. 이러면 안 되문이다. 잘라버리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했어. 이번 달 얼마 마이너스냐? 10억입니다. 그래, 20억 채워준다. 쫙 채워주는 거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아버지의 것은 너무 많으니까 좀 제발 낭비 좀 하고 살고, 두 번째는 네 게 아닌데 너는 왜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세상의 새끼들은 저렇게 주인 건 몰래 빼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도와주면서 자기 처소를 예비하잖아. 너희들은 하나님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온통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게 네 건 줄 알고 착하고 꼭 붙잡고 그리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맨날 숫자 보고 즐거워하고. 그래 안 그래? 그랬어 안 그랬어? 오늘은 3자가 4자가 됐다. 너무 감사해. 원래 네 거야 그게? 네 거냐고. 이 청지기가 지금 이 주인이 자기 게 아니잖아. 자기 거 아니는 거 가지고 빚진 자에게 계속 탕감. 빚 탕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우리가 죄에 팔렸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우리의 빚을 탕감시켜 주시는 분이야. 주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죄 지은 모든 것들을 계속 탕감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계속 탕감시켜 주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복되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시고 우는 자가 없게 만드시고
고통을 받는 자가 없게 만드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계속 회복하게 만드시고 일어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런 빛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네 인생 속에 그 많은 돈을 줬는데 너는 그걸 꼭 붙잡고 네 것인 줄 착각하고 노후 살피고 네 어떻게 먹고 살려고 네 것 꽉 쥐고 있고 하나님께는 전혀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익은 낭비하는 거란 말이야. 너는 세상에서 돈 없으면 어떻게 나 죽지? 모아 더 모아 안전하게 모아 이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네가 그렇게 모아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호화롭게 살아 100만 원 넘는 거 옷 사고 그 거지 운동화도 사고 있잖아 그거 뭐 굿즈인가 뭐 별들 거지 운동화 그거. 그래서 진짜 부자들이 그거 사니까 진짜 걔네들이 거지더라고요. 거지 운동화를 사더라니까 100얼마짜리를 운동화를. 거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지 운동화 사지. 그걸 일부러 다 갈아놓은 거 알아? 운동화를? 막 그리고 시커멓게 묻혀놓고. 그 부자들이 사는 거야. 거지니까. 하도 계속 낭비해. 계속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낭비해.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그래서 내일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뭔 본문이 나오냐면 부자가 호화로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락하다가 지옥 떨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나와요. 여러분이 낭비라는 개념을 이제 싹 바꾸셔야 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낭비가 뭐냐면 내 것을 모으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짜 이게 투자하고 내가 버는 건 뭐냐면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 눈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막 낭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겐 이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여러분은 낭비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저축하고 살았다가는 그게 진짜 지옥 갈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얘기해 보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잖아. 여러분 돈 잘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남의 돈 가지고 돈 쓰는 사람들 잘 써요. NGO들. 어떤 분이 우리 교계에도 있어요. 유산을 막 엄청나게 많이 누가 이렇게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재단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몇십억 썼다고 막 자랑하는데 아이고 남의 거 가지고 되게 생색내고 앉아있네. 목사님 집 팔았냐고요? 목사님 그거 재산 털었냐고? 그건 안 털죠? 그 정부에서 80억 준 거 가지고 계속 쓰고 뭘 그렇게 남의 거 가지고 쓰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잘난 척하고 앉아있어? 저 옛날에 영등포역에서 노숙자 도왔던 거 알죠? 서울역은 노숙자들도 이게 상태가 서울역은 상당히 안 좋아. 노숙자 상태가. 영등포역이 조금 좋아. 그 서울역 좀 가기가 싫더라고. 한번 갔더니 거긴 진짜 광야더라고. 내가 오리털 겨울이면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요. 노숙자들 여러분 그 지하철 그쪽 대합실 그쪽에서 막 신문 덮고 자요. 그러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집은 만들어주지 못해도 오리털 침낭은 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 얼마나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오리털 침낭을 나누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더니 손으로 돈 있잖아요. 돈에서 내 주머니 이러고 막 가더라고요. 그냥 모르는데 그냥 이거 하는 거 보고 쓰시라고. 그리고 저에 대한 찬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때 어린 그 성원이 제가 옆에 차를 태우고 그 영등포 그쪽으로 갔는데 어린애를 태우고 갔는데 뒤에 난 오리털 침낭을 그냥
삼시세끼 막 자고 꽉 이빨이 실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얘가 나를 보고 막 이렇게 돕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천국 갈 것 같아요. 제가 그러네요. 왜? 아빠가 옆에서 착한 일 하는 걸 봐니까. 여러분, 착한 일하고 노숙자 돕는다 그러고 막 무슨 뭐 밥 퍼주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깜빡 죽는지 알아요? 돈 모으는 거 쉬워요, 여러분. 아니 내가 그런 일을 못해서 안 하냐고. 무슨 사회 복지할 일이 있어? 아니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사회 복지하라고 시켰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열심히 쓰는데 그 지 돈이냐고 그게. 이게 너무나 쉬운 거야. 제 노숙자 도와요. 도니까 사람들이 돈을 막 보내. 뭐 100얼마 금방 들어와. 그럼 그걸로 다 침낭을 사는 거야. 그 감리교 그 권사님이 그 오리털 침낭을 하는데 그 똥냄새 나는 침낭 그거 진짜 그 좀 바꾸셨나 모르겠어. 좀 제발 냄새 좀 안 나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털 맨날 빠지고 그거 막 그냥.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사가지고 가서니까 목사님 너무 귀하십니다.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사람들 마음속엔 착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거 한번 뉴스에 딱 나오잖아요. 어떻게 돼? 이게 빡 커져가지고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걸 남의 돈 가지고 돈을 목적인 사람이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나눠주면서 자기의 거처를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 그게 불의한 청직이에요. 야 봐봐라. 세상 아들들도 너희들보다 지혜롭지 않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너희들 게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도 사람에게 섬기지도 않고 오로지 꼭 쥐어잡고 어떻게 영원한 처소를 참된 것을 너희한테 맡길 수 있겠니?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건 그럼 결론은 뭐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거야? 지극히 작은 건 뭐야? 그렇죠. 돈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밑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죠. 돈을 쓰는 게 지극히 작은 거라고.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돈 쓰는 게 지극히 작은 겁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기독교냐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웠어요. 진짜 말씀 생활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알게 내가 그 예수님의 도움을 진짜 계속 받으면요. 돈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있으면서 그때는 내가 말씀을 잘 몰랐을 때인데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시켜 주니까 이제는 돈 쓰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지금 하잖아. 난 돈 쓰기 시작한 건 바로 여기 2년 전부터 난 돈을 쓰기 시작한.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순종해서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제 뭐 하냐면 카톡에 생일 올라오죠. 누구 생일입니다 올라잖아 카톡에.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평상시 아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면 선물 이모티콘 뭐죠 쿠폰 그 선물에도 하나씩 꼭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오메 목사님 이게 웬일이래요 이렇게. 그때부터 커피 한 잔 6,000원짜리 7,000원짜리 그게 뭐가 대단하고 그걸 지극히 작은 것 중에서 진짜 작은 건데 믿는 사람. 난 친구를 사귀길 원해.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나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낭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득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도 제대로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가 영혼을 맡고 교회를 맡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은 데서 뭐 큰 교회에서 뭐 돈 그거 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이런 걸 깨달아서, 그죠? 예수를 깨달아서 돈을 쓰더라도 예수를 깨달아서 아, 이런 삶이구나. 이걸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배웠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님.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우리 입장에선 낭비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게 저축이라고.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아낌없이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해서 나는 이 돈보다도 그래서 이게 불의한 돈인데 퍼버티라고 그랬는데 이게 웰스라고 그랬는데 원어는 불의하다고 표현을 하시네. 여러분, 돈은 불의한 걸까요? 의로운 걸까요? 아니면 중간일까요? 저는 불의한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그동안 우리가 들었다면 돈은 중립적이래. 그럼 돈이 중립적인데 돈 들어가면 다 망가지냐? 어떻게 사람이 돈 들어갔는데 사람이 안 망가지는 사람이 어딨냐? 저는 돈은 불의한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이 불의한 것을 의롭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그게 제자고, 그게 청직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불의한 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선하게 바꿔서 쓰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제자인 거죠. 근데 돈은 불의한 거라고 생각해요. 돈 좀 갖고 계세요 하면 힘들걸요? 재산 가지고 해보세요. 힘들죠? 어떻게 그게 불의한 게 아니에요? 늘 무슨 걱정하고 살아요? 돈 있는 사람들? 자, 돈 걱정하고요. 그리고 세금 걱정하고요. 그리고 돈을 더 모을 걱정하고 삽디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저는 돈이 불의한 거라고 생각해요. 선하신 분은 뒤에 나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니, 이 자연도 지금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다 저주받았는데 뭐가 선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그렇게 불의한 것을 좋아해. 그래서 돈이 들어간 곳에는요, 변질이 안 된 곳이 없어요. 다 변질이 되죠. 그 돈이 들어간 곳은 다 교만이 있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가실 때, 주님 앞에 갈 때 빈 털터리로 만들고 가시지 않으면 아마 지옥 못 들어가실 것 같아요. 빈 털터리를 만들어야 여러분이 지옥에 빈털 만들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점심을 안 먹어서 그래.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빈 털터리로 만들어야 천국 들어갈걸요. 그래서 결단을 쓰는 거야. 여기 빈 털터리가 돼서 주님 앞에 가기. 이런 걸 결단을 써야지. 그리고 주님의 소유를 열심히 낭비하고 살기. 그래서 주님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소유에 대하여 내가 충성한다. 왜? 관리자니까. 관리자로서 주님의 것에 대하여 충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 좀 이해가 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친구를 사귀라 그러는 건데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야 그럼? 자, 봐봐. 여러분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친구도 친구 나름이지. 친구를 사귀라는데 불량한 친구 사귀면 되겠냐?
안 되겠지. 바리새인 친구 사귀면 어떻게 되냐? 안 되지. 배신당하겠지. 그러나 친구를 사귀라 그랬으니까 정말 네 친구. 응? 네 친구.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리고 이 친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는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다 저를 잘 섬기시고 정말 잘해주시고, 그런데 특별히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막 이런 분들, 제가 고마운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제도 그 사과 3만 얼마짜리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우리 저기 진해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거든. 그래서 그 아들이 생일인데 야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네 선물 아니다. 네 부모님 갖다 줘라. 그러고 내가 하나 보내줬거든요. 그 얘가 부모님 드린 선물 더 기쁘죠 이러면서 항상 그 은혜 내가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려라. 여기서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발벗고 나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거꾸로 생각해봐.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쳐봐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목회자를 그렇게 섬겼는데 여러분에게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 자, 그럼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얘기해봐요. 대충 대할까요? 아니죠. 반드시 가서, 그리고 내가 만일 능력이 있다면 가서 어떻게 해줄까요? 그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줘. 그럼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그러면 그 친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네가 제 물질로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자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섬긴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뭘 맡길 것 같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여하고 네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너에게 뭘 맡기겠냐고. 이제 이 원리를 알겠어요? 지극히 작은 것, 남의 것을 가지고도 충성하지 않으면서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남의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도 충성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것을 주시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준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물에도 이런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지극히 작은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도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돈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돈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든지, 돈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든지, 돈을 미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양당 간에 결단을 내려야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서 돈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어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한 이 중립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람은 돈을 미워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내 생명까지 미워하는 자,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르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따르는 거야. 그런데 말씀이 자라지 않을 때는 나는 하나님도 보고 말씀도 먹으면서 나는 성도의 아파트가 나에게 노후 대책이었단 말이야.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겸하여 섬긴 양다리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 돈이 우상해서 잘 섬기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얼마나 섬겼는지를 돌아봐봐. 여전히 돈이 우상이지. 그래서 안 열리는 거야, 네가. 아니 지금 지극히 작은 것도 지금도 베풀지도 못하는데 뭘 큰 게 오면 뭘 섬겨? 섬길 수 있겠어? 너 돌아봐봐. 너 뭘 섬겼니 그동안? 섬긴 거 얼마나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뭘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봐. 그래서 네가 안 열리는 거야. 약속을 했는데도 안 열려. 그래서 집 하인 관리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이를 미워하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그리고 이를 중히 여기든지 아니면 저거를 경히 여기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맞죠? 아우, 성경도 중요하지만 책도 중요합니다. 그지? 하나님도 섬기고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필요한 것과 진짜 생명인 것하고는 달라요. 아니, 어디다 대고 감히 성경하고 책하고 사람이 쓴 책을 어디다 대고 같이 그걸 비교를 하고 앉아있어?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떻게 인간 저자하고 소크라테스하고 성경하고 어떻게 그걸 같은 선상에서 둘 수 있니? 이 어리석은 인생아. 이렇게 해석도 안 되고,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돈을 이겨본 적이 없고. 파워하우스 오실 그 전사님, 새롭게 연결된 그 여전사님이 무슨 순복음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거기 교수님이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대요. 뭐냐면, 여러분 헌금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랬대요. 헌금도 개발하는구나. 왜 개발해? 뭐단디? 신학교에서 교수가 헌금 개발하는구나. 이제 개발 좀 해봐. 우리 헌금 개발팀 팀장 누가 할래? 응? 헌금 제목 좀 해서 좀 만들어봐. 봉투 좀 많이. 그래서 진짜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불의한 재물, 이 돈, 이걸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 사시겠어요? 사람 너무 추하잖아요. 그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응?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놀랄까 봐 이제 지옥 얘기 한 번 하고 한 번 더 놀래야 돼. 그래서 부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지옥 가서 얘네들 가족은 부자와 나서로인데 부자 패밀리였나 봐요. 다 부자. 다섯이 있는데 가서 나사로 좀 살려가지고 좀 가서 회개 좀 시키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모세하고 선지자 얘기 안 들으면 고난을 안 받아. 그런데 뒤에 오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이 천국 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어요. 어유 잘했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을 거야. 요거 나오니까 좀 안심하세요. 좀만 기다려. 좀만 더 죽고 여기 다 드리면 겁나잖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 배 받는 게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지금 먹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애 기간, 또 삶,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잘 낭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짜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